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공평하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치 아니하였느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거에 그 임금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심판 때 양과 염소란 제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전 수요일 날 아침에 오전 중에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고 있었는데 아주 대낮인데 깜깜하더라고요. 마라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낮인데 전혀 깜깜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런가, 세상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 피부로 느꼈으며 그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두려움을 모두 느꼈습니다. 저도 이 뉴욕에 오래 살았지만 그런 날은 처음입니다. 대낮인데 온통 시커멓고 까맣고 또 여러분 저 저녁에 저 달이 뜨는데 달이 새빨개요.
저런 달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달도 빨개요. 성경에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하에 보면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달이 변해서 빨간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마지막 사건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자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형광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이런 마지막 때에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예배할 때가 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모든 역경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 여러 곳곳에서 전쟁의 조짐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오겠다고 하는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결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종말에 또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는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뉴스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사람들이 모래 폭풍을 피해서 피난 가는 역사가 이집트에서 있었으며 스페인과 여러 나라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의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의 수면이 온다가 올라가지고 바다의 조류의 그 변화가 기교묘상하게 일어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가 모든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재난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이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땅도 이 지구도 이제 마지막을 다할 때가 왔는가 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런 지구의 오늘날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으로 느끼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하늘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양 갑자기 큰 동물들이 나타났다고 갑자기 어떤 뱀과 모든 용이 나타나가서 사람 위를 왕래하면서 사람을 혼란케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변화가 있고 우리의 생활도도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쾌락을 더욱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긍하며 교만하며 또 악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원수를 절대로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너희는 말세를 맞이하여 성령과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너희를 경종하는 그런 때에 너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되새김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들려오실 때에, 다시 재림이 올 때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들림마다 주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세상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대의 양과 염소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봉독해 주신 말씀은 양과 염소의 생활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뭐가 다른가요? 양과 염소는 같은 우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늘 같은 우리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생활 형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양은 겉모습을 보면 좀 뚱뚱하지요. 또 항상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요. 그런데 염소는요, 좀 날씬합니다. 좀 날씬하고 꼬리가 바짝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양은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염소는 혼자 놀기를 좋아해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그 염소가 양에 다른 것입니다. 양은요, 주인이 오라 하면 가고 순종하는데 주인이 털을 깎으면요, 털 깎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양은 털 깎을 때에 죽은 양과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털을 잘 깎을 때에 이 사타구니 이런 데 깎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아프기도 할 텐데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는 대로 자기 몸을 다 맡기고 양의 털을 완전히 깎을 때까지 양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요, 그냥 갑니다.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도살장으로 올라가는데 이 동물들이요, 그걸 잘 안 돼요. 소도 안 돼요. 소도 알고 눈물을 흘린답니다. 양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끌리고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도살장에서 죽는답니다. 양은 이렇게 순종을 잘한대요, 주인의 말씀에. 근데 이 염소는요,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 말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끌리면은요, 그냥 주인을 받아버린대요, 이 염소는. 그리고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늘 혼자 위험한 데 가고 높은 데 가고 말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절대 하지 않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염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양처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따져보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이며 또 같은 무리 속에서 같이 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염소와 양의 모습들이 때때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약한 길로 받는 길로 혼자 똑똑한 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염소의 모습 가운데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혹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처럼 행세하나 실상은 중생하지 못한 거짓 성도의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혹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는커녕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이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순종의 자녀는 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불못에 던지어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말세를 맞이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지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양과 같은 성도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감옥에 있는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이미 빚진 자이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이미 빚진 자의 삶을 사는데 이 빚을 어찌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이미 빚진 빚을 내가 주님 앞에 갚으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이는 순종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명하신 말씀만 귀로 듣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선행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자신이 봉사한다고 내세우지만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개인적인 것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염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불순종하며 자신을 앞세우며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전혀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막무가내의 삶을 사는 것이 염소 같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들의 성도들은 다 양과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LA에는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많대. 우리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서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얘기합시다. 서로 순종합시다. 서로 순종합시다. 너 내 말 들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서로 존경하며 받들며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양과 같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꼭 애 같아야 돼. 어린아이 같아야 돼. 잘 웃고, 따라서 합시다. 잘 웃고 잘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베들교회가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앞으로 이 뉴욕 지역에 아니 타 지역은 불로 다 포함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자선금을 보내고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선을 앞세우는 사랑을 앞세우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홍수가 있을지 홍수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지 못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나 무시무시한 홍수가 옴을 이 노아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50년이나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의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이리이리 만들라 그래서 이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걸려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한 흑인 종족들은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한 말이래. 두 말에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은 말이란 것입니다. 한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믿으면 순종한다.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의문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소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양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니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이다.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존경하며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베들교회 앞에 장래의 일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만방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자비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